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신난득, 불법 난봉이라고 해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보면 우연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한 인신난득, 뭐 불법 난봉, 이래서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이냐? 보통 이런 말을 쓰죠. 뭐 맹구우목, 이래서 그 망망대해 바닷가 위에 작은 판자가 하나 있는데, 판자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판자예요. 근데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에서 눈먼 거북이가 뭐한 10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다 밑에 있다가 한 100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태평양 같은 거대한 바다에 고개를 쑥 내미는데, 마침 그때 고개를 쑥 내밀 때 마침 그 망망대해를 떠다녔던 판자 하나가 그 거북이가 고개를 쑥 내밀 때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그 구멍에 목이 탁 걸릴 확률. 예. 그게 가능하겠어요? 100년에 한 번씩 고개를 내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가 어렵다라는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려운데 인간 몸 받아서 태어났고, 부처님 법 만난 게 어려운데 법을 만났다면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인연인 줄 알아야 한다. 이걸 어떻게 허투루 쓸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수백, 수천, 수만 년, 수만 번, 수천 번 윤회하고 또 하고 했다면, 그 가운데 정말 어렵게 너무나 큰 발언을 하고, 정말 인간만 받아 태어나서 부처님 법 만나기를 오랜 세월 동안 발언을 하다 겨우겨우 그 발언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라면, 허투루 그냥 돈벌이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뭐 술 먹고 뭐 온갖 이런저런 그냥 그런 삶을 사느라고 보낼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귀하게 만난 인연인 줄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그냥 이래저래 대충 살겠죠. 이제 이런 비유가 경전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럼 불교에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얘기인 거죠. 또 조갑상토라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손톱 위에다가 이게 바다 대지 위에 흙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요만큼 흙을 해서 손톱 위에다 요만큼 올리면 그럼 뭐 여기 흙이 얼만큼 올라가겠어요? 조금밖에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는 요 확률만큼 쉽지 않고, 나머지 뭐 지옥 아기 축생이니 뭐 다른 걸로 태어나는 건 저 대지 흙만큼 많다. 그러니 이렇게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인간만이 업을 스스로 짓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만큼 조갑상토의 비유만큼 어렵다고 하고, 또 하나는 섬계 토침의 비유를 들어요. 땅 위에다가 바늘을 하나 이렇게 땅에다 바늘 하나 세워 놓고 나서 하늘에서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탁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걔가 떨어지다가 마침 이 바늘에 그냥 탁 낄 확률, 평생 해도 안 돼. 요 위에서 떨어뜨려도 안 될 텐데 저 하늘 위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될 확률이 이게 뭐 거의 뭐 불가능한 확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경전에 보면 많은 경전들에서
부처님만 범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이미 떠나가고 안 계신, 윤회하고 윤회해서 태어나니까 부처님이 이미 떠나신 시대였고, 또 윤회해서 또 태어나 보니까 부처님이 안 계신 때였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지금만 해도 한 80억 인구가 있다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태어나고 죽고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수많은 생명, 하루살이로도 태어나고 수많은 생명들이 오고 가고 했을 텐데, 그 가운데 인간 몸 받아 태어나는 것조차 어려운데, 인간 몸 받아 태어나는 건 일단 수행해서 깨달을 수 있는 1단계 기본 조건 정도를 갖춘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 갖추기조차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 몸 받아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 공부 하나요? 80억 인구 가운데 이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조갑상토, 맹구우목, 또 섬계투침해, 비유만큼도 안 되죠. 이 공부하기가 어렵고, 또 이런 법 만나기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제 처음 출가할 때만 해도 20대, 10대, 20대 그때만 해도 그때 이 공부에 대한 제 나름의 관심과 발심은 너무나 컸었죠. 근데 그때는 바른 법을 만나기는커녕 불교를 처음 공부하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을 그냥 머리로라도, 교리적으로라도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뭐 질문을 하면 시원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게 맞고 틀리건 둘째 치더라도, 교리적으로조차도 너무나 어렵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젊은 날에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인류 역사 속에 모든 불자들, 모든 스님들이 다 깝깝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내가 깨닫고 싶지만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깨달음이 정말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2500년 전에 석가모니란 분이 와서 깨닫고 갔다고 하고, 그분의 경전이 있긴 한데, 경전을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내 분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읽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깝깝한 노릇이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느 생인가 태어났다면 다 그런 생을 살았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나기 쉽고, 바른 법문을 듣기 쉽고, 이런 시대는 정말 인류 역사 속에 찾아봐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극소수만. 예를 들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펴던, 35세부터 80세까지 딱 그 법을 펴던 그 시기에 부처님께 직접적으로 법문을 듣던 제자들 가운데도 소수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딱 그 시대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국 당송 시대에 예를 들어 육조 해능 스님이라든지 그 스님의 직계 제자 가운데 몇몇 깨달았던, 걸출했던 스님들, 그분들과 인연이 되어야만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중국 전역에 이 선불교, 이 육조 스님을 깨달았다라고 안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제자들도 많지 않았어요.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스승을 알아보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뭐 아미타불을 연부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즉 집집마다 모든, 또 절마다 교학 공부하고 수행불교하고 연부를 하거나 뭐 각종의 수행 방법을 갈고 닦았던 그런 방편의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런 불교였어요. 대부분은 그 당시도. 그래서 저 어느 지역에 가면 깨달은 육조란 도인이 있다더라, 이렇게 소문조차 듣기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육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워낙
아주 훌륭했던 제자들이 많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법을 펴는 즈음이 됐을 때, 육조스님이 어느 정도 이제 당대에 유명해지진 않았으니까요. 당대 육조스님을 찾아가는 확률은 정말 쉽지 않았던 확률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그나마도 육조스님이라든지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는 극소수한 시대이고 아주 그 공간,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절묘하게 잘 만나야만 가능했던 거였어요. 근데 모르긴 해도 우리들이 그때 부처님을 만났고 육조스님을 만났어도 법을 깨달을 인연은 없었을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도 자기가 인연이 없으면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이게 바른 법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육조스님이 육조단경을 폈을 때 그 당시 불교계에서는 이것이 불교다라고 해서 방편의 가르침이 불교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육조스님이 혼자만 전부 다 선정을 닦아야 해. 선정을 닦아서 공부해야 되고 또 참선해야 좌선해야 되고 이걸 갈고 닦고 저걸 갈고 닦아야 해. 이런 말을 너도 나도 하던 시대였는데 육조스님 혼자 선정 닦는 거 아니다. 이걸 갈고 닦아서 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깨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불교계에 있던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믿겠어요? 조스님은 뭐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내가 만난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조스님 혼자 거꾸로 반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말을 고지 들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거기 마음을 못 열어요. 그만큼 바른 법을 만나는 인연은 쉽지 않았던 인연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른 법을 만나기는커녕 인간 몸 받는 것도 쉽지 않고 바른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말고 그냥 불교 신자가 되는 것 정도, 불법 남봉이다. 불법을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그런데 불법을 만나고 나서도 이 바른 법을 펴는 육조스님이나 부처님 같은 그런 바른 법을 만나는 건 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렇게 맹구우목, 조갑상토, 섬계통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정말 그렇겠구나.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바른 법 만나서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난다는 건 일생일대의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억겁을 윤회해도 이 인연 만나기 쉽지 않았었고 육조스님이나 이런 분들 있는 그 시공을 딱 맞춰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 그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인연인 거예요. 이건 그냥 뭐랄까 범부들은 감히 이런 인연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인연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불법 만난 것도 인연인가요? 이 세상에 인연 아닌 게 있을까요? 이 모양의 세계는 모였다 흩어지는 이 현실 세계는 전부 다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멸법이라고 하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은 전부 다 인연법이에요. 인과 연이 화합해서 모인 것, 그걸 법이라고 부르거든요. 법 아닌 게 없어요. 모두 다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예요. 이 몸도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죠.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도 인연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의 사건도 인연법 아닌 게 없어요. 우연이거나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나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일이 없어요. 우연도 없고 재수 없어 벌어진 것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됐는데 뭔가 인연법이 뭔가 실수를 했나? 뭐 신이 실수를 했나? 내가 태어난 건 실수야. 내 인생에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그건 엄청난 실수야. 그런 일이 없어요.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인연 따라 펼쳐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인연 따라 펼쳐졌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삶을 해석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이 펼쳐지면
기분 나쁘다, 마음에 안 든다. 또 마음에 드는 인생이 펼쳐지면 참으로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자기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현실은 정확히 인연법에 따라서 법으로서 펼쳐집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재수가 없어서 온 건 하나도 없어요. 법이어서 온 거예요. 인연법으로서 온 거예요. 즉 인연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라는 것, 담마, 진리로서 온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 일은 오지 말았어야 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 분별과 다른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만 일어나게 해요. 인연 따라 생겨나야 할 일만 생겨나고요. 인연 따라 그 인연이 이제는 흩어져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별해야 할 때 이별을 가져옵니다. 만나야 할 때 만남의 인연을 가져오고, 아직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얻지 못했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아직 만나면 안 되는 인연인 거예요. 아직 가질 수 없는 인연인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다. 아직은 부자가 될 인연이 아닌 거예요. 시절 인연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연을 심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인연이 무르익게 되면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거죠. 내 생각대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체 모든 것이 인연법임을, 연기법임을 이것을 안다면 과도한 고집이 없겠죠. 내 인생에서. 그리고 삶에 대한 원망 같은 게 없겠죠. 왜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을까?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겠죠. 여러분을 태어나게 한 건 부모님이 아니에요. 인연법이지. 부모님은 인연법의 역할에 필요했던 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겨난 거예요. 모든 존재는. 그러니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내 인연이 그와 같아서 그와 같은 부모님을 만나고, 내 인연이 그와 같아서 이 남편 이 아내를 만나요. 내가 운이 나빠서 저 친구는 보니까 나보다 영 못한 사람인데 너무 운이 좋아서 잘 됐고, 나는 너무나도 능력이 있는데 운이 나빠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기분 나쁘거나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두세 명 만났어요.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누가 봐도 서울대나 의대를 갈 수 있었대요. 근데 너무 벌벌 떨었대요. 시험만 되면. 그래서 수능 보는 날 너무 떨어가지고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재수했는데 또 수능 날 또 떨어가지고 또 못 가고, 어떤 친구는 3수까지 했는데 못 가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능력은 그냥 모의고사 보거나 일반 시험 보면 자기가 이 중에 제일 잘하는데 학교는 자기가 제일 못 간 그런 친구들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평생을 분노하면서, 평생을 절망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또한 자기 인연이죠. 회사에서 진급시킬 때 진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탁탁 뽑아서 승진을 시키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실력은 더 있는데, 저 사람보다 더 있는데, 실력은 더 있는데 회사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야 많은데, 그건 뭐 고만고만한 실력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실력보다 뭔가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밑에 사람을 잘 다독일 사람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인연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욕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다고 여기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인연법이라는, 연기법이라는 이 삶의 진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삶에 대해서 내가 손쓸 곳이 없어요.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는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을 영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분별을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마음껏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할 건 다 하는데 내 뜻대로 반드시 돼야 된다는 집착은 없단 말이죠. 최선을 다하지만 인연이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되도록 해줄지 안 해줄지 난 모른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인연이 더 옳다. 법이 옳지 내 생각이 옳겠느냐, 분별심이 옳겠느냐, 무분별지라는 이 법이 펼쳐낸 이 현실이라는 진실이 올바른 것이지. 그걸 믿으니까 삶을 믿어요. 현실이라는 이 진실된 법계를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 법계를 판단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는 건 자기 생각이니까요. 세상을 판단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뿐이죠. 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 말고 본 것에 대한 자기의 해석은 전부 다 자기 분별망상이에요. 인연 따라 펼쳐지고 있는 것에다가 내가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진리가 펼쳐낸 법의 세계를 이 정확한 내 머리로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 이건 맞고 저건 잘못됐다. 이건 나에게 좋고 저건 나쁘다. 내 인생으로 이렇게 펼쳐지냐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법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해요. 현실을 원망하는 게 진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진리 너가 틀렸고 내가 맞아. 그리고 심지어 진리에다가 얘기하죠. 내 뜻대로 되도록 해라. 부처님한테 가서 내 뜻대로 되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부처님이 보내준 현실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서 부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자기 생각대로. 그 기복이라 그러죠, 그걸. 근데 진짜 기도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바도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혜가 있는 기도는 어떠겠어요? 난 이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결과는 모른다.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부처님에게 진리의 모든 걸 내맡기는, 이 연기법의 모든 걸 내맡기는 자세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불안하고 두렵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점점점 편해진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처음 100일 기도 시작할 때 보면 다들 기도 성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떨고 그래요. 근데 한 50일, 70일 지나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나면 한 70일쯤 지나면 이제 좀 느긋해져요. 사람들이 편안해져요. 아, 이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부처님 알아서 하시겠다. 그 부처님의 진리가 알아서 펼쳐낸 진실을 그냥 믿고 맡기면 그게 참된 기도구나. 그걸 바르게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죠. 집착이 사라지죠. 그게 기도 성취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반드시 성취해야만 해라고 집착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집착이 사라지니까 기도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게 된 걸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안 됐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 생각엔 안 된 건데 법계에서 봤을 땐 그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들 생각에는 공백기가 있으면 나쁘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취직해야 되는 사람이 1년 동안 원서를 넣어도 취직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됐다, 문제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취직해도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원서를 넣어도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고맙고 귀한 일이구나를 깨닫고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겉으로 봤을 땐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걸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를 얻게 되는 시기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게 분별심인 줄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이 전부 다 인연 화합으로 펼쳐진 일임을 온전히 바르게 본다면 법을 법으로서 볼 뿐이에요.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볼 뿐이에요. 그걸 지관이래요. 중도라고 해요. 중도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관,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는 거예요. 볼 뿐. 이 세상은 좋거나 나쁜 일은 본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그냥 이렇게 볼 뿐이에요. 이걸 종소리라고 해석하거나 내가 종소리를 듣는다고 해석하거나 지금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소리가 들리지? 하거나 아니면 더 듣고 싶어 하거나 생각, 해석, 판단하거든요. 근데 생각, 해석, 판단하지 않을 때도 내가 이것을 대상으로 어떤 조작이나 해석을 하지 않을 때도 첫 번째 자리, 즉 첫 번째 자리는 뭐냐면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이게 있죠. 이게 먼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거라고 왜 이거라고 하겠어요? 이 종소리가 먼저 있죠 하면은 바로 종소리라는 말에 또 떨어지잖아요. 이 소리가 종소리 이렇게 언어로, 개념으로, 이름으로 와서 닿잖아요. 그래서 이것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먼저 있고 첫 번째 자리에서 이것이 있고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생각, 느낌, 이거에 따른 생각이 올라오겠죠. 종소리니 뭐 이름이 올라오겠죠. 명칭이 올라오겠죠. 이게 좋은지 싫은지 느낌이 올라오겠죠.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것들이 막 마구잡이로 올라오는데 그것이 올라오기 이전에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있는 이걸 굳이 말로 해본다면 지관 아니에요? 분별을 멈추고 저절로 내가 관하는 게 아니죠. 이건 내가 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거예요. 애쓸 필요도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다 하면 그건 다 이름이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래서 이걸 깨어있다고 했나 보다 이런 이해가 납득이 가죠. 이 깨어있음이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음이란 말도 빼고 그냥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이거 이와 같이 바깥에서 버스가 부웅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버스가 부웅 하고 지나갔고 나는 생각이죠. 붕. 이게 지관이죠. 이게 중도예요. 이게 관이에요. 관. 관에는 관이 없어요. 본다 하면 어떻게 이거 본다 이러면 벌써 듣는다 이러면 벌써 이건 그 말의 개념에 떨어진 거잖아요. 듣는다 이 말 없이 이거 하나가 진실하죠. 이 소리는 탁자 두들기는 소리고 이 소리는 종소리다. 이거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고 자기 생각 분별 따라간 거잖아요. 분별 따라가서 이 소리는 좋고 저 소리는 싫다. 또 똑같이 분별 따라가서 얘를 보고 얘는 나다. 나는 뭐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다 나쁜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죠. 두 번째 자리 떨어지지 않는 이 관의 자리 여기 있으면 이걸 보고 나다, 뭐 홍길동이다, 남자다, 몇 살이다 그거 다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 아니에요? 거울을 딱 보면 거울 앞에 여러분 형상이 보이죠? 형상에 비춘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나도 많이 늙었네. 내가 몇 살이지? 몇 살이네. 얼굴이 오늘은 어떤 애 저런 애. 그 다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생각이죠. 관이 아니죠. 무분별심이 아니고 분별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그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전에 그냥 저절로 드러나는, 저절로 비추는 이 관, 이렇게 확인되는 이것으로 이걸 확인하죠. 자기 얼굴도 확인하고. 생각은 다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예요. 이 첫 번째 자리 관, 여기 진실이에요. 삶의 진실이에요. 이건 왜 진실이라고 할까요? 왔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모든 것은 왔다 가요. 인연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왔다 가요. 소리도 왔다 가죠. 생각도 왔다 가죠. 몸도 왔다 가잖아요. 10대 때 몸이 왔다가 지금 갔잖아요. 느낌, 감정 왔다 가죠. 의지, 의식 왔다 가죠. 다 왔다 가요. 내가 보는 것들 다 왔다 가죠. 전쟁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하고 떠올릴 때 여기서 전쟁이란 내용물이 떠올라요. 떠오르는 내용, 그건 대상이잖아요. 그 떠오르는 바탕.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여기에서 떠오르죠.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분별에 속아가지고 이 세상, 나와 세계를 그림 그려내고 있어요. 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그래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고, 내가 현실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내 자식이야. 자식은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속에 사로잡혀서 그 세계가 진짜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마치 꿈과 같이. 이 현실이 그대로 꿈이라니까요. 분별망상의 꿈이에요. 이 꿈을 깨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관, 분별을 멈추면 저절로 비추는 이 관, 저절로 비추는 이 마음 하나가 있어요. 화가 날 때 화나잖아요. 화는 왔다가 가잖아요. 인연 따라 화가 왔다가 가죠. 화난 줄 알고 화가 갔을 때 화가 간 줄 아는 이 마음은 늘 있어요.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알고 들린다고 비추는 이 관은 언제나 늘 있죠. 보이는 줄 알고 안 보이는 줄 아는 이 알은, 이 관은 언제나 늘 있는 우리의 본성품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긴 걸 모르겠어요.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에나 다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이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배고프세요? 하고 여쭤보면 여러분이 뭐를 보잖아요. 잠깐. 보고 나서 안 고파요? 이렇게 답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뭘 보고 온 거예요? 이 봄의 마음은 편만에 있어서 어딘지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늘 작용해요. 늘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왔는지 알아요? 뭐가 보고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다 작용해요.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를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추는 거울 같은 마음, 이거 언제나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212쪽 밑에 부분에요. 개송 끝부분이었어요. 이제 개송을 설하셨고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제 억지로 말을 하여 그대의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하나니 그대가 말을 따라 이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그 개송으로 법을 설하셨어요. 설하시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억지로 말로 설하는 모든 것은 이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 없죠. 이 마음을 설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라면 또 우리는 마음이라는 언어 속에 마음은 이런 거야 라는 상이 있잖아요. 모든 단어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의 모양, 상을 지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음이라고도 표현했다가 불성이라고도 표현했다가 자성이라고도 했다가 뭐 본래 마음이라고도 했다가 그러지만 한 가지 용어만 지속해서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용어만 지속해서 쓰면 그 용어가 하나의 의미를 지니게 돼요. 한마음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의 마음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는 제 입에서 한마음 소리가 나오면 곧장 그것과 자동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해한 그 한마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소화했다, 이해했다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거는 자기 생각을 보는 거지 법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법, 부처,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칭하는 용어를 계속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그 말은 왜 그러겠어요?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집착하지 말라고, 그 말에는 그것의 참뜻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말인데 뜻없는 말, 불성, 이런 불성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한마음, 이런 한마음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것 이러면 이거? 뭐? 보통 우리 이것 이러면 이거 이렇게 하든지 뭔가 가리키면서 이거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이런단 말이에요. 혹은 이렇게 때릴 때 이거 할 때는 이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소리 아닌 이 우리 자기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거 하나의 온 우주 전체를 일시에 가리키는 거예요. 법 하나를, 불이법 하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걸 머리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해한 내용에 떨어져요. 그건 이해된 거죠. 이해된 것은 대상이죠. 내가 무엇을 이해했어가 되잖아요. 이해한 내가 있고 이해된 것이 있잖아요. 그 둘이잖아요. 둘은 법이 아니에요. 불이법이 법이지. 그러니까 이해된 내용을 따라가서 오늘 좀 이해한 것 같아. 그건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나 심지어 팔만대장경이나 모든 스님들의 법문이 이와 같아요. 내가 이제 억지로 말을 해가지고 그대의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법문은. 우리들의 분별망상을 버리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말로써. 근데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말을 따라 이해하지만 않는다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말을 따라 이해하지 않을 때 이 낙처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지도스님은 이 개송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